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은 교회 절기를 지킬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사순절을 지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신앙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십자가를 넘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서 신학자 중 윌리엄 바클레이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참고하려고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바클레이 박사는 본문의 교훈을 세 가지로 은혜롭게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면을 완전히 생략했습니다. 바클레이 박사가 빠뜨린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기도에 관한 교훈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사도가 공고하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깊은 기도의 단계입니다. 이 기도에는 여러 차원, 여러 층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기도가 단지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기도가 단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더 깊은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단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기도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기도입니다. 미성숙한 신자는 늘 자신의 필요만을 아뢰을 것이고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여러 층위가 있고 기도자의 수준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 어른의 말과 다르듯이 어린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하나의 배우는 과정으로 인식하였고 기도를 배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 차원이 자신들과는 너무나 다름을 인식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기도의 성장과 성숙의 단계가 없다면 왜 그분들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신자는 예수님의 기도 학교의 마지막 학기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신자의 성숙에 관해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세의 한 짧은 구절 안에서 신자의 성숙 단계를 명쾌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자네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말씀에서 어떤 학자들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과 같은 표현이 단지 나이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들을 신앙의 성숙 단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에서 어느 단계에 서 있습니까? 첫째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갓 태어난 신자는 죄 용서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둘째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기의 신자는 지식과 능력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와 싸울 수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아비의 단계입니다. 영적 아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영적 성숙의 단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성숙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첫 번째 성숙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산상수훈의 기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살펴보면 아버지라는 한 단어로 집약됩니다.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우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의 축복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기도에 관해 많이 교훈하십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세상의 아버지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는가.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기도에 관한 교훈의 요약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모신 자녀의 기도이죠. 구하고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신자의 기도는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기도의 둘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로서 영적 전투의 단계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그런 단계를 보여줍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구하는 기도는 우연한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한 기도도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을 앓는 성도를 위한 기도거나 거대한 악의 세력과 싸워야만 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런 경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과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직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결과라고 느낍니다. 그러한 싸움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악한 자의 세력이 물러납니다. 이러한 것이 성숙한 청년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나 청년을 넘어서서 어른으로서의 기도의 단계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기도의 마지막 단계와 그 이전 단계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날에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지금까지와 그날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지금까지에 비해 그날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귀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고대했던 일, 즉 하나님의 성령이 신자의 몸에 거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이 바로 정확하게 그런 뜻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권세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관념이거나 과장법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이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때까지는 단지 하나님의 영이셨으나 그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와 그날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과 신약 시대의 성령은 같은 성령이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진 분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기 전에 간절한 기도를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그 기도자를 인도하시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성령을 받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더욱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서신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글이 쓰일 당시의 사람들은 성령을 예언의 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언이 끊어졌기에 성령이 활동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며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크레이그 키너는 유다서의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말씀을 예언과 결부시켜 해석하였습니다.
그 해석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방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증이 필요하므로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방언과 예언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교회에서 많이 잃어버린 부분입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정직하게 다루는 학자들이 일반적인 목사들보다 오히려 성령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가장 신비한 면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뜻을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나 다른 지체에게 전해지면 그것을 바로 성경은 예언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한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냉랭해진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때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거나 신앙에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열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놀라실지 모르지만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과정을 모두 겪었습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른바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여러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 열정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열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합리화 혹은 세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렇기에 주위의 지체들도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지체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잠이 온다면 억지로 읽으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성경책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것이 낫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회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공동체에서 쉬고 위로받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잘 쉬고 잘 먹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셨던 사람은 하나님이 쉽사리 그렇게 놓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권면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는 지체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성령 세례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의 세례에 동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 귀신이 성령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어떤 목사의 말은 사실입니다. 기도가 인도하심의 증거이고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소망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증하시고 이후에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 세례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납니다. 즉 성령 세례의 축복은 신자의 영원한 소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축복된 말씀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제자들에게도 일어났기에 또 우리에게도 일어나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령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능력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소명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기쁨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하는 이 모든 일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그토록 강하게 당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씨앗교회 지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지체에게 권면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국에서 기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금식까지 하며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서 너무나 변수가 많아서 절대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확신으로 기도하고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 응답은 특별한 것이었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이사야와 같은 큰 선지자들도 그들이 받았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또 다른 자들이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일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기도하던 많은 사람이 절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탄핵 과정을 통해서 숨겨진 대한민국의 거대 악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큰 무당이었던 최태민 일당의 잔재가 일소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이 주권자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세상에 악이 번성하고 오히려 악인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절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소에 들어갔어야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언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